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받을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요구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인즉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각각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특히 슬로브앗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슬로브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인해 죽게 되었고, 또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을 이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죠. 요즘이야 아들보다는 조금 더 딸 부자들이 대우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4명이다, 5명이다 하면은 좀 안타까움의 눈빛을 보내지만, 그래도 딸이 5명이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곤 하죠. 이렇게 요즘에는 딸이 더욱더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불과 조선시대나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할진데,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된 이 민수기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는 더더욱 아들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기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근데 이 슬로브앗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슬로브앗과 또한 그 아내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려움은 슬로브앗이 죽은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끊겨질까 봐 큰 어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 딸들이 말하길 아들이 없다고 그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어찌 삭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따지고 있죠. 오늘도 그렇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집안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경우 이제 그 이름이 집안에서 끊겨질 것을 이 딸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모세에게 합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요구는 그 당시 이제 상황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딸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성의 여러 송사를 해결해 주었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이 모든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참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누군가한테 그 어려움을 물어보고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사람, 오랜 시간 통치자에 있다 보면은 인간은 필히 교만해지고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오랜 시간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앞서 닥친 일을 판가름하지 않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세의 참된 신앙과 또한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또는 얼마만큼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를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장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까지 모두 다 명령과 지시 또한 기준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물었던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리더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도자 또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륜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이것을 갖고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있으시니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언제나 묻고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민수기 27장의 두 번째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전반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2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반부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의 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한 그 답을 얻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 27장 후반부에서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이야기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7장에서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곳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백성들의 동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마주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분명 큰 두려움을 마주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의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일을 판가름해 줌으로써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기준을 세워주고 너희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 개입해서 만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27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의 이야기, 27장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에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민수기 27장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7장의 앞의 이야기 또한 뒷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서는 모세가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비림산이 어떤 산인지 또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오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 건의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택하셨음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훤히 보이는 곳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모세는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맞설 때도 또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 충분히 사모하고 또한 충분히 들어가고 싶을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발자국에서 먼 발치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또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모세에게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곳에 쭉 사는 것이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그곳에 발이라도 좀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리더를 세워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슬로바앗의 딸들의 일을 하나님께 즉각 물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일은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 인식에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면, 내가 탄단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지금 모세가 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차세대 리더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도구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 땅 한번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고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회중을 위해서 리더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어찌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쉬움도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명예라는 것이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명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만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만 기억해야 되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짓된 명예가 아닌 참된 명예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을 했기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맨 끝에 어떤 자리나 어떠한 목적에 연연하지 않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 또한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기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했기에 그 목적지를 향해 아쉬움을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아쉬움이 들지 않고 또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명예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란 사실을 확인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